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 내용의 말씀입니다.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마리아 발도자가 쓴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라고 하지 않고 이후부터는 빌립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보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 부유한 무리의 이렇게 무리 중에서 낙타를 타고 예수님 앞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는 이 빌립이라는 청년이 이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그 아버지의 가계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낙타 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 부유한 여행자의 무리 중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빌립에 대해서 관원이었다. 그렇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빌립은 이 최고의 학문을 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아버지로부터의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관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 같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부러울 만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잘 나갔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10계명 중 6계명을 잘 지켰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제가 지키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6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계명을 제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갈 뿐더러 신앙적으로도 매우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자 청년 빌립이 지금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더 나은 생활을 갈망한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성화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성화로 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무엇인가? 16절에 보게 되면요, 선생님이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화로 가는 길에 대한 첫째 질문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선한 일을 해야 이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행위 구원이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종합적인 성경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문제지, 여기서 지금 행위 구원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그 한국교회라고 할 수 있는 순복음교회 어떤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이와 같이 행위 구원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빌립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라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그렇게 선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선을 행하도록 한 예수님의 대답이 행위 구원에 대한 대답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부자 청년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가 행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16절에서 21절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영생이 생명이고 또 생명에 들어가려면 온전케 되어야 되고, 온전케 되려면 계명을 지키고 소유를 팔아야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부활가 있을 것이다. 영생과 생명과 온전과 계명을 지키고 소유를 파는 것과 부활가 다 같은 의미로 오늘 16절에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빌립이 예수님께 성화로 가는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계명, 십계명 같은 계명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의 계명입니까? 그렇게 성화로 가는 두 번째 질문을 빌립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보게 되면 이 10계명 중 6계명,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계명들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계명이 이 10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부터 4계명까지 있고 그 다음에 5부터 10계명이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계명인데 뭐 이웃사랑의 계명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게 되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계명들에는 예수님의 계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래전에 있었던 계명들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구약의 10계명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있고 예수님은 그 계명을 더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영생을 얻게 되는 원리가 항상 계명 가운데 들어있다.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진리.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20절에 이 부자 청년 빌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제가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화로 가는 길에 대한 마지막 질문, 빌립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제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빌립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면 이 빌립은 생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갈망, 영생을 어떻게 얻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의 질문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생명이 없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빌립처럼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성화로 가는 길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성화로 가는 길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말씀을 지켰다고 했지만
지금 온전하지도 못하고 소유를 팔고 있지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소유가 무슨 소유입니까? 외적인 소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정욕과 질성과 결점, 내적인 소유까지 포함해서 다 팔아야 온전해지는 것인데 아직 부자 청년 빌립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난한 데를 주라,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이루어져야 마침내 영생을 얻게, 항상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일관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순서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사랑, 이렇게 했을 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보화를 얻게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답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제 부자 청년 빌립이 찾은 겁니다. 본인은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소유를 팔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순종을 해야죠.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부자 청년 빌립은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 불순종을 하게 되냐면 재물이 많았습니다. 외적인 소유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내적인 그런 정욕과 질성과 결점, 이 정욕이 그것을 팔도록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팔지를 못하니까 근심이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말씀이 오히려 근심이 되어졌다. 그래서 성화로 가는 이 빌립의 세 가지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것은 이 성화로 가는 길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화로 가는 길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싫어하신가요? 부자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소유를 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고 부자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 성화로 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어려운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들 있잖아요. 나쁜 음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화하기 힘드니까 먹긴 먹되 얼마나 먹는 동안에 힘이 듭니까? 그만큼 그렇게 소화가 되기 힘든 음식을 먹긴 먹되 어렵게 먹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고 우리가 성화가 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음식을 먹잖아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면 소유를 팔아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소유를 안 팔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야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왔을 때 낙타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유한 여행자 무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을 드실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부자의 예언을 듣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약대를 통해서 예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은 만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빌립이 타고 온 약대를 통해서 성화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도대체 누가 천국을 가겠는가? 좀 천국 가는 것이 좀 쉬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클레이라는 분에 의하면 이 바늘기라는 것이 작은 문이라는 것이 작은 문. 도시가 있으면 도시 그 외곽에 성곽이 있는데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문은 낮에만 이렇게 열어요. 낮에만. 사람들이 그 낮에 큰 문을 통해서 왕래를 하고 짐수레가 큰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저녁에는 큰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작은 문을 열어요. 마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개구멍이라고 있습니다. 개구멍. 정문이 있고 개구멍이 있어요. 근데 하필 개구멍 있는 곳에 소위 말해서 핫도그가 이렇게 양이 큽니다. 큰 사이즈로 핫도그를 만들어줍니다. 정문에 있는 핫도그 가게는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멍을 통해서 그렇게 큰 핫도그를 사 먹으러 이렇게 가는데 저녁에는 이 작은 문만 이렇게 열게 되는데 그 작은 문을 바늘기 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늘기 문. 그런데 이 바늘기 문을 그 당시에 가장 큰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이 약대가 거기를 통과하려면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도 그 약대가 짐을 내리게 되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어려워도 그렇게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쉽게 더 이제 완화시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이 약대의 헬라어가 카멜로스입니다. 카멜로스. 그런데 이 카멜로스와 비슷한 헬라어가 있는데 그것이 카밀로스입니다. 카밀로스. 카밀로스의 뜻이 뭐냐면 밧줄이라는 뜻입니다. 밧줄. 그래서 약대가 아니다. 밧줄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밧줄인들 이 바늘기에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죠. 어렵죠. 그런데 약대보다는 밧줄이 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좀 어렵지 않도록 해석은 했지만 이 바늘기가 바늘기 문이고 약대가 밧줄이라고 하더라도 약대는 바늘기 문으로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짐이 있는 한 그 작은 문, 바늘기 문으로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밧줄은 이 바늘기에 매어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제자들처럼 심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처럼 놀라면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 성화로 가는 길에 대해서 질문을 아니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 성화로 가는 길이 이렇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고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우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성곽을 두르고 있는 도시, 이 성곽에 있는 작은 문, 그 작은 문에 약대가 들어가려면 약대 위에 실려져 있는 짐을 내리면 돼요. 내리고 약대가 낮추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팔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마치 약대의 짐을 내리고 약대가 낮추듯이 세상에서 썩어질 종욕, 이 세상 짐, 지혜의 짐, 종욕의 짐, 결점의 짐, 내적 외적 소유의 짐들을 내려놨을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밧줄, 카멜로스, 이 밧줄이 실이 되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칼빈이 카멜로스를 카밀로스로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밧줄조차도 바늘구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그 밧줄이 실이 되면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 약대가 실이 될 수가 있겠는가? 약대를 팔팔 끓이면 물이 되는 것이에요. 물. 그 약대의 뜨거운 물을 찬물에 통과시킨 다음에 바늘구멍을 대게 되면 그 바늘구멍으로 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멈추면 천막을 치고 구름기둥이 뜨면 옮겼는데 그럴 때마다 실이 필요했습니다. 광야에 무슨 실이 있습니까? 그 실을 얻기 위해서 약대를 팍팍 구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설렁탕을 팍팍 고우듯이, 그러니까 그 약대가 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 말이 가능한 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못 박혔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같이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절에 보게 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광야 40년, 거기는 평생의 과정들이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 1차 연단 평생 받다가 그렇게 세상 뜨는 분들이 많아요. 그 신광에 머물다가 대부분 성도도 95%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남은 그 광야 40년의 과정을 다 받아 맞춰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 믿었어도 용사처럼 소유를 팔고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되고 나중 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십니다. 누구에게든지 광야 40년 과정을 통과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먼저 믿었다 해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래서 그 성결수대 수련 중인 어떤 형제님이 그 양문교에서 금요철야를 했던 거 봅니다. 새벽에 금요철야가 끝나고 와서는 그냥 자기 방으로 가면 좋은데 저에게 와가지고 금요철야 승리했습니다. 그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저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그냥 방으로 가면 될 것인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금요철야 승리했습니다. 이 말을 하게 했을까? 제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저렇게 이제 성결수대에 입회해가지고 수련하면서 좁은 길을 가려고 나중되었지만 저렇게 저는 금요철야도 못하고 있는데 저분은 나중되었지만 금요철야를 하고 승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달여 대사경의 청소년 수련회 그런 행사 중심을 하다 보니까 영성 훈련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손해볼 상황이 되니까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인 수도 영성을 먼저 선행을 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야 생명을 얻고 영성을 얻는다고.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을 분배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수도 영성 훈련,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을 먼저 앞세우고 목, 금, 토 3일은 또 성교 영성 훈련,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수도 성교가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로 가는 길은 계명을 안 지키고 소유를 팔지 않을 때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화로 가는 길이 뭐 해석학자들이 해석을 쉽게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광야 40년을 가면서 계명을 지키고 소유를 팔아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소유를 내려놓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을 때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성화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게 되면 성화로 가는 길에는 비물질적인 덕행이라는 보물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영도 목사님은 자기의 세속에 그것이 지옥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세속에 빠져 있다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계명, 선한 말씀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마침내 소유를 팔 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얻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께서 그 김광우 씨에게 쓴 편지를 보게 되면 나는 나의 일에 대하여 아무 수단도 방법도 없는 것을 알아다오. 무슨 깊은 철학적 원리를 나에게 묻지 말아다오. 죽음. 이것만이 나의 수단이요 방법이요 원리라고 할까. 그래야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무식스럽게 돌진하려는 것뿐이다. 어느 날이든지 나의 빚없는 죽음 그것이 나의 완성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영도 목사님은 한마디로 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 완성을 이루어 가신, 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없이 기도만 하라, 정관하라, 뇌성하라, 그리고 신명을 기다리며 천계를 바라라. 우리 가운데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크게 하실 일이 목, 금, 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소유를 파는, 그래서 성령님의 풍성한 12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 빌립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들어가기 어렵지만 하나님께로서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소유를 팔지 않을 때는 아버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자신을 낮추고 소유를 팔고 자기를 죽일 때 아버지 생명이 영생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부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 죽는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정말 수도를 앞세우고 하나님 사랑을 앞세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성교를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